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달 말에 이태원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보연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무기를 만지는 자들의 손을 꺾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제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해외 선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이루어진 영국 재복음화 운동이라는 선교 활동은 참 아름답고 귀한 선교 사업입니다. 19세기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 그 영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그 침체된 영국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행하는 한국 교회의 선교 활동입니다. 이 운동의 첫 번째 대상 교회로서 하노바 교회를 정했습니다. 하노바 교회는 런던 서쪽 240km 떨어진 웨일즈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164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3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교회가 현재 10여 명 남짓한 그러한 성도들이 간신히 교회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한국의 유재현 목사를 이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유재현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겨서 지금은 적지 않은 수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영국 재복음화 운동의 첫 번째 대상으로서 하노바 교회를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을 한국 땅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네럴 셔만호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순교의 피에 의해서 대동강 평양은 일제시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을 한국 땅에 보내준 교회가 바로 하노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노바 교회가 약해지고 약해져서 침체되어서 이제 교회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교회에 선교사를 보내어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영국의 모교회에서 새 생명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 권력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풍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식어져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많은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는 교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 교회를 세우시는 은혜,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세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사이에 있게 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싸움과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해를 옷 입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나 되는 큰 붉은 용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이 용은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했습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자 엣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 그가 이 세상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도다라는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제 땅으로 내려온 용, 그 용이 분노하면서 행하는 일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땅에 내쫓긴 이 용, 원수, 마귀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곧 메시아를 낳은 그리스도를 낳은 이 여자를 박해했습니다. 이 여자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원수 마귀가 교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두 날개로 받아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안전한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세 때 반을 그곳에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계시록과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3년 반 혹은 1260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때 반, 1260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한 광야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제 이 여자를 뱀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물을 토했습니다. 물을 토해서 이 여자가 떠내려 가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곧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쏟아붓는 그 물을 다 받아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이 이 여자를 죽이지 못한 것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노리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또 다른 싸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종말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아니 종말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원수 마귀는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그 팔을 꺾으십니다.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 마귀는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 마귀, 원수를 의미하는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여자의 뒤에서 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종말의 때에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는 한 성도들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원수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 이슬람권이나 혹은 공산주의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 권력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인터넷 안에 100여 개의 반기독교 사이트가 활동하면서 교회를 악착스럽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세속화된 학문과 지식과 문화 활동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돈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그 번 돈을 쓰는데 헛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인간적인 약점, 신앙의 미성숙함,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을 악착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약해지도록 만들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욥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처럼 무서운 죄악의 홍수가 교회를 휩쓸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귀한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여야 우리가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악한 헤롯 왕의 손에 의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베드로 사도가 사형에 처할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예수님의 3대 제자 가운데서 2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베드로 사도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흩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도록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지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원수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써 교회를 잘 지키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지키는 요새이며 또한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병든 성도들, 약해진 성도들, 상처 입은 성도들이 치유를 받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이 추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몸을 덮여주는 외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 일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중국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환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공산 정권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선교사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중국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교회들조차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문화혁명의 암흑기 13년 동안 중국의 교회는 말 그대로 종말적인 재앙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모태똥이 죽고 다시 중국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때 세계교회는 중국교회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교회는 공산당의 박해와 문화혁명의 광풍 속에서도 최소한 3천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더욱더 강해졌고 평신도 지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당국의 교회 탄압이 강화되자 중국은 지하교회 혹은 가정교회의 형태로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 이후 중국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최소한 1억 명 가까운 성도들이 중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그 교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역시 공산정권 하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중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공산정권 하에서 중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한국교회도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운 풍조에서 악한 이 세상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한 구원의 방주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격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땅 위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